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는요 아주 여러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 주에 하기는 너무 양이 방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앞에 단락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주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처음에 시작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의 첫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또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설교와 이 청중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으며,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대해서 이 누가복음 4장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내용이 깁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30분 동안 하기는 너무나 양이 많아서 제가 끊어서 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뭐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모습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기 위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어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의 핵심이 있는 것이 바로 누구냐? 죄는 누가 짓게 만듭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사탄. 마귀 사탄은 어떻게든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그 사명을 띠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한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세상 사람들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지네들끼리 먹고 싸우고 하다가 결국은 지옥 갈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세상 사람들 별로 건들지 않아요. 왜냐? 그들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이 마음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또 행복하고 화목한 것 같아도 그들의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마귀가 노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수를 구주로 모시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가만히 놔두면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가니까. 천국 못 가게 끝까지 물고 넘어지는 게 마귀의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귀는요 이렇게 우리를 어떻게든 시험 들게 하고 빠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사역입니다. 4장 1절에 보세요. 4장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들어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라는 말씀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시험을 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후세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시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이 세 가지 시련과 시험을 통과하셨지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뭔가 성경을 한 다리 건너서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이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이 기록되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이것을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뭐냐?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시험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통과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시험이 없다고 장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다른 말로 하면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시험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시험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비결이 뒤에 나오지만 이 40일이라는 이 금식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잘못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돼요. 수많은 목사님들을 만나지만 목사님들과 가끔 제가 인사할 때에 저한테 명함을 달라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명함이 없습니다 그러는데 가끔 저한테 명함 주시는 분들 중에 보면 거기 밑에 이런 글자도 있어요. 40일 금식 1회, 40일 금식 2회 했다. 이런 거 적어놓으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금식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껏 살아왔던 잘못을 고백하면서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이 첫째 아들 밧세바의 아들 우리아의 아들 밧세바의 아들 낳았을 때에 그 첫째 아들이 죽었다 그랬죠. 솔로몬 이에 형이 있었어요. 그 형이 죽었을 때에 다윗이 모두 죄를 덮으시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살려달라고, 자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성경 속에서 나오는 모든 회개의 기도 중에 금식 기도는요, 하나님께 무슨 능력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 하나의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이에요. 내가 먹는 것도 안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내 죄를 뉘우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라는 그런 행위가 금식 기도인데, 지금은 어떻게 돼서 금식 기도하면 무슨 능력 받는 줄 알아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이게 시험 받고 나서 막 능력 받았다고 생각해서 40일 금식하면 무슨 큰 능력을 받는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는 절대 능력 받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을 고백하고 내가 그냥 보통 모습보다 더 내 가지고 있던 혈기와 인간성을 더 뿌리 뽑고 내려뽑고 오직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고자 하는 나의 더 업그레이드된 하나의 모습이 금식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것을 반드시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금식 40일 금식 그러면 10번 하면은 천국 그냥 순서 없이 갑니까? 그러면 저 바로 합니다. 진짜 저 3번 했는데 1번도 할 수 있어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금식 기도 해도 나도 똑같이 또 예전의 모습 돌아갈 때 있고, 내가 또 이렇게 화낼 때도 있고, 제가 완전 변해된데 완전히 안 변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사람은 절대 교만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금식 기도한 것에 대해서 잘 판단하셔서 우리가 모든 어떤 행위를 해서 하나님께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고, 이런 기도에서 금식에서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닌 그저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하나 작은 하나의 속죄의 모습이다라고 기억하시면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우리에게 어떤 시험을 두느냐? 바로 욕심에 대한 시험입니다.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돌들에게 명해서 네가 하나님 말을 이거든 떡이 되게 하라라는 말하는데, 왜 이게 욕심인가 잘 보세요. 우리는요, 육신의 욕심,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 선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뭔가 착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에 있는 성령에 이끌려서 내가 선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과정을 겪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선한 사람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예수의 피로 우리가 이전 죄가 씻겼던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사람이다, 아주 깨끗한 사람이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가 뭐냐? 이 욕심에서 온다는 거예요. 욕심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욕심이 있어요. 없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욕심은 누구나 봐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작은 욕심은 뭐냐? 가장 큰 죄는 뭐냐? 욕심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유혹을 하느냐? 욕심으로 유혹합니다. 야, 저게 네 것이 되면 참 좋겠지. 저 사람 가진 거 요게 네 것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 저 사람이 많은 금목걸이 차고 있는데 이쁘지. 저게 네 것이 되면 좋겠지.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은 이런 유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줄이셨기 때문에 마귀는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역하라고 유혹하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진리인데, 마귀는 욕심을 따라가라, 욕심을 따라 돌들어 이 떡이 되게 하라고 자꾸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4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람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대접할 때에 기록된 바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신약 성경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예수님이 신약시대 사셨는데 그러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인용해서 말씀하시는데 어디에 있을까요? 이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기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대로 기록되어 있죠. 예. 사람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게 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 생활 38년 동안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셨어요. 근데 그들이 뭘 먹었느냐? 이 만나라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 광야 같은 사막, 지금 이런 세상, 우리 것처럼 밭에 고추 심고 배추 심고 상추 심어서 뜯어먹는 것이 아니라 사막은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이 사막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는데, 이 만나를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만나를 먹는 규칙을 주셨어요. 기억나십니까? 만나를 먹는 규칙이 뭡니까? 매일 하루에 너희들이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이 규칙을 잘 순종해야 한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만나를 먹을 때 각자가 하루 먹을 양식만 거둬라 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4명이면 몇 그램을, 그러니까 아침에 가면 만나가 소복히 쌓여 있어요, 그 사막에. 근데 욕심대로 가져가지 말고 너희가 4명이면 4명 하루 먹을 것만 가져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법을 주셨어요. 절대 남기지 마라. 너희가 주신 일용할 양식을 남기지 말고 다 먹어라.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안식일 전달, 즉 토요일날, 주일날 전에 토요일날은, 안식일날은 만나가 내리지 않으니 꼭 2배를 가져가라. 그렇게 적으셨고, 네 번째는 뭐예요? 그러면 안식일에는 만나가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 그러면 안식일에는 만나를 가지러 가지 마라. 이 4가지 법을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는데, 이 4가지 법을 주셨는데, 이 법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 38년 동안 한 번도 부족함이 없이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또 때에 따라서 먹고 싶다는 고기도 주셨고 다 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것을 광야 속에서도 욕심이 많냐면요, 처음에는 욕심으로 너무 많이 거두어들였습니다. 야, 사람 4명인데 한 10명 70분 가져갔어. 그래서 그걸 남겨뒀단 말이에요. 남기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서 곰팡이에 피고 벌레가 나는. 그래서 말씀하면 불순종했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안식일 전에는 2배를 거두러 나가라 했는데, 안식일 날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안식일 날 만나가 또 왔나 싶어서 나간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지 않다고 장담하실 수 있겠습니까? 장담 못해요. 여러분, 이런 거 장담하시면 안 돼요.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도 욕심대로 살다 보면, 아이고, 내 새끼도 좀 더 먹여야지 싶어가지고 막 더 욕심 부리고, 아이고, 혹시 뭐 오늘 좀 더 떨어진 거 없나? 안식일도 분열고 나가가지고 먹고,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욕심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많이 거두고 남겨서 썩어서 냄새가 나고 안식일에도 거들어 갔다가 허탕을 치고 헛수고하는 이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것을 시험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먹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즉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요, 우리는 이런 욕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욕심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성령을 따라가고자 할 때에 성령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광야와 같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몫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하여 주신 사명과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복이 있고 또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복과 은혜가 다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욕심 부리게 되면 그 죄의 눈에 가려워져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복을 알지 못하고 받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저들은 어차피 죄에 빠져서 자기 욕심대로 이끌려 사서 내가 주인 돼서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지옥 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묻어서 내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은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근데도 자꾸 내 욕심에 이끌려서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과는 별개의 저들과 똑같은 삶을 우리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거룩하니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말했는데 구별된 삶을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자꾸 우리 삶은 저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욕심대로 인생을 살면요, 더 욕심 있는 사람이 내 것을 빼앗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 사이클을 잘 보시면 서로 뺏는 경쟁을 하고 있어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들을 더 빼앗고,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은 날로 부강해지지만 또 자기가 부강해졌다고 생각하지만 또 그 더 힘 있는 사람이 그 힘 있는 사람을 또 빼앗는 그런 사이클에서 돌아가는 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독수리 두 날개로 보호해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가지신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우리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으냐고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같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절대로 욕심대로 살지 말고 물질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부족하지 않는 삶,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이 첫 번째 시험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떡으로 물질로 욕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때에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첫 번째 말씀 잘 기억하셔서 혹시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시험이 올 때는 이 말씀으로 이기시고 내가 가진 것에서 만족할 줄 아시고 더 많은 은혜와 평강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시험은 뭡니까? 두 번째 시험, 이제 통과하고 나니까 마귀가 또 두 번째 시험을 줘요. 그래서 8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아멘. 6절 끝에 보면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근데 마귀가 이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받았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 세상의 모든 권위와 영광은 누구 거라고요? 마귀 거라고 얘기해요. 내가 받았다고. 마귀가 지금 그 얘기 하잖아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넘겨주셨는데 이 권위라는 것은 세상 나라에 대해서 못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것을 마귀에게 넘겨주시고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유혹하도록 허락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마귀는 이 세상에 그걸 가지고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도 보면요, 마귀를 표현할 때는 세상의 임금이라고 그래요. 세상의 임금. 그리고 오늘 읽을 말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마귀의 세력들을 말할 때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그걸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마귀에게 이런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마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더럽고 악하고 탄 것에도 마귀가 힘이 있습니다. 뭐 마귀가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 하나님께서 잠시 힘을 준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세상 속에 나가서 누구를 유혹하라고요? 믿음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라고요. 알곡과 가라지를 가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 세상 사람들 가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아, 니들이 정말 나를 경외하고 있는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너희들이 정말 내 뜻대로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이 땅을 다스리는 곳에서 진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를 가려내시기 위해서 마귀에게 이런 세상의 권세를 허용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뭐라 그럽니까? 이제 이 세상에 권세가 있고 힘이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 자녀에게. 너 내 말만 잘 들으면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7절에 그렇게 반드시 나옵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얼마나 달콤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모든 권력과 힘을 니한테 주겠다. 나한테 절 한 번만 해.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 있는 사람들 중에 절할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솔직히. 누구라고 장담 못해요. 근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거 우리 눈앞에 이런 권세와 힘이 있다 그러면요, 누구라도 해보고 싶을 겁니다. 여러분, 북한 정권, 저는 곰곰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북한 정권의 김정은을 다 욕하죠. 북한 정권의 김정은을 다 욕하죠. 그래서 정말 1년에 수십억씩 여자 기쁨조 빤산한 데만 수십억을 쓰거든요. 자기 쾌락을 위해서 쓰는 그 기쁨조들한테 쓰는 그 음주 가무의 돈만 몇십억을 쓰고 몇백억을 쓰고 막 지금 통제도 가고 온 나라가 전 세계가 북한을 통제해도 김정은 요새 나오는 그 TV를 보면요, 최신형 벤츠를 막 수시로 갈아타고 나옵니다. 너가 아무리 통제해봤자, 대북 제재해봤자 나는 콧방귀도 안 낀단 말이거든요. 어떻게든 루트를 만들어서 김정은이가 막 헬리콥터, 막 비행기 이런 거 막 최신식으로 막 타고 나오는 거 보잖아요. 북한이 막 무기 만들어서 수출하는 거 보잖아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 중에 만약에 니한테 김정은이 권세를 줄게 하면은 오케이 한 사람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가끔 그런 생각했어요. 김정은이가 아무리 독재자고 나쁜 것에도 내가 김정은이 같은 권세를 누린다 하면 혹할 수 있습니다. 내 말이 법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무엇입니까? 김정은이면 북한에서. 우리나라 대통령 대락해도 서로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김정은이 부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없어요. 지 말 한마디에 다 숙종시키고, 나이 30 먹은 사람이 담배 떡 들고 있으면은 60, 70 먹은 할아버지, 그 장군들이 와가지고 제대로 들고 있어 있다니까요. 그 모습 봤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권력이 무섭고 이 폭군 정치를 하는지. 그런 권력 준다면은 내한테 절 한 번만 해. 내 김정은이 권세 줄게 하면 혹할 사람도 없겠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한다는 겁니다. 유혹한다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느냐? 마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당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너희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하면 이 세상의 권세, 이 세상의 욕심을 다 물리치기만 하면요, 그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 그 무한대로 더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영생의 복입니다. 영생의 복. 그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모든 파워와 욕심은요, 잠시 잠깐입니다, 여러분. 아주 잠시 잠깐이에요. 금방 세월이 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그래도 제가 여기서 정말 어린데 이 말하면 그렇지만 저도 50살 되고 나니까요, 지금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참 세월 빠르다. 세월 빠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저는 10대 때부터 해서 10대 때는요, 너무 시간이 안 가더라고. 빨리 학교를 그만두고 싶고 빨리 세상 나가서 뭐 돈도 벌고 내 뜻대로 살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요, 어느 첫날 때요, 우리 친구들 앞에서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어느 초등학교 가는 것만 봐도 좋겠겠어요, 진짜. 이제 40 돼가지고 어느를 놓다 보니까, 이거 초등학교 갈 때까지 내가 보겠나?
그거 진짜 엊그제 같아요. 정말 엊그제 같아요. 그 간단히 요 안고 다니면서 저거 첫째 나가지고 내가 얼마나 이뻐가지고 땅에도 안 내려놨어요. 내가 진짜 막 업고 다니면서 내가 요거 초등학교 갈 때 보면 눈물 날 것 같더라고. 요거 언제 키워서 내가 초등학교 갈 때 보겠노 했는데 저게 벌써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 너무나 빨라요. 은국이가 이제 커가지고 어버이날에 저한테 편지를 막 썼더라고. 아빠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하면서, 아빠 나중에 돈 없으면 내가 잘 모실게요 이렇게 썼더라. 그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벌써 그렇게 이렇게 됐어요. 벌써. 근데 세월이 참 빠른데 세상에 사는 이 권력은요 영원할 것 같지만, 여러분 김일성이 김정일이가 얼마나 저거 불로장성하려고 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짓을 다 했겠습니까? 김일성이가 3일에 한 번씩 20대 젊은 사람 피를 수혈했다는 말이 있어요. 젊은 사람 피를 지 몸에 넣으려고. 그러니까 3일에 한 번씩 지 몸에 피를 넣어도 70 안 돼, 80 안 돼가 죽었잖아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되게 긴 것 같지만 잠시 잠깐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눈앞에 보이는 잠시 잠깐의 권력과 욕심에 이끌지 마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올인하시는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돼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 뭐냐? 기적을 요구하는 잘못된 신앙으로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이 진짜 오늘 중요합니다. 세 번째 말, 우리 세 번째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마귀가 예수님을 예루살렘 꼭대기 딱 세워놓고 이럽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이 손을 받들어서 너를 보호해 주지 않겠냐. 근데 마귀가 그냥 말하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10절을 다시 한번 보고 11절 보면요,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딱 빗대고 말합니다. 마귀도 우리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잘하는 거예요. 자,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읽고 시작.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이 말씀 딱 갖고 드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이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이 말씀이 시편에 나옵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1편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12절요.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요 말씀을 딱 끄집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봐, 하나님이 손으로 너를 불에 부딪히지 않게 뛰어내려 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 뛰어내려 볼게. 그렇게 자신 있는 분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 보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지켜주시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아주 잘못된 신앙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적을 요구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너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기적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한 자들의 삶을 지켜주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이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을 평안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끝까지 영생의 길로 지켜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감히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그건 교만이고 가장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에요.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우리 모든 신앙의 삶, 걸음걸음을 지켜주신다고 했지,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것은 아주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필리핀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절의 날이 되면요, 필리핀에서 실제로요, 이 못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행위를 한대요.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믿었던 이 하나 목사님이 나는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고 자신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덤 속에 들어가도 나는 3일 만에 살아나겠다라고 아주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그리고 무덤 속에 자기가 파고 들어가요, 직접. 그리고 덮으라 그럽니다. 그리고 3일 있다가 나를 좀 꺼내달라.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그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여러분, 이 잘못된 기적과 우리가 교리를 따라가면요, 그건 이단입니다. 그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는 모습이, 내가 바뀌어 지나가는 모습이, 이전에 송인석이가 아주 잘못된 삶을 살았다면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변했다는 내 모습이, 내 친구들이 나를 만나면 하는 말이, 야, 니 왜 이렇게 변했노? 송인석이 니 왜 이렇게 됐어? 니 무슨 재미로 사노? 이렇게 할 때 내 입에서 내가 예수 믿는 재미로 산다는 이 말을 하는 이 고백이 바로 예수 믿는 기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으로 나타나야 그들이 내 모습의 삶을 보고, 야, 정말 예수가 있는갑다. 이 같은 놈이 이렇게 변했으니까 예수가 있는갑다라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을 바라는 삶은요, 그것은 그들은 허다한 것을 쫓다가 결국은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저 멸망의 길로 빠지는 길입니다. 그 한 예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만민중앙교회라니까요. 이재룡 목사. 만민중앙교회 이재룡 목사가 처음에 정말 신유의 은사가 있었다니까요. 실제로 나왔다고 그래요.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드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 다. 내가 거기 가면 좀 나을까 싶어서 하나님의 이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픈 몸 낫게 해주면 하나님은 하겠다. 그러면 목사가 처음에는 그것을 하나님 이름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능력으로 하다 보면 신유의 은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막 사람들이 낫고 사람들이 막 나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뭔가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낫게 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뭘 하느냐? 너희 가지고 있는 헌금 좀 내라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 무슨 말 하는지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집에 BMW 딱 타고 오면요, 그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서 목사보다 좋은 차 타고 다녀? 어디서 목사보다 좋은 집에 살아? 실제로 들은 얘기입니다. 저도 어릴 때. 그러면은 BMW 타는 사람이 찔릴까요? 찔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에 돼가지고 그 직접 영상도 나와요. 이재룡 목사 보면 더 좋은 차를 딱 타고 갖고 옵니다. 벤틀리 같은 거 차를 딱 갖고 와가지고, 여러분들 메이커를 모르시니까 조금 어려운데 BMW보다 더 좋은 차가 있어요. 매덕하는 차가 있어, 벤틀리라고. 그런 차를 딱 갖고 와가지고는 키를 딱 주면서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드릴 차입니다 하면 차 키를 딱 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목사가 그 차에 대해 더 기도해 줍니다. 아, 이 차를 들으신 사람 하나님 복 받게 해주시고, 뭐 해가 뭐 옆에서 막 아멘 아멘 이래요. 여러분, 그게 요즘 말로 말하는 가스라이팅입니다. 가스라이팅 기억나세요? 뭔지? 자꾸 세뇌시키고 뭐가 돼가지고 지가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신도도 농락하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잖아요. 비참한 죽음을 했습니다. 죽음, 거기 당뇨로 인해서 뭐 합병증이 와가지고 교도소 생활하다가 결국에는 이 치료하러 나왔다가 죽었어요. 얼마 전에. 그 비참한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가스라이팅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귀가 이런 걸 가지고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마술사들이 눈앞에서 기적 같은 마술을 보이면서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이는 거. 마귀도 사람을 막 삭게 한다니까요.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잠깐 보여준다니까요. 그럼 사람들이 속는 겁니다. 여러분, 마술은 실제로 있는 일입니까? 눈속임입니까? 눈속임이죠. 저도 가끔 이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마술사들이 하는 그 마술에 대한 그 비밀을 가르쳐주는 프로가 있어요. 어떻게 막 이렇게 막 손수건 이래가지고 막 하다 보면 비둘기 막 나오고 하죠. 근데 마술사들이 이 주머니에 이런 데를 오만하게 다 들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를 막 이렇게 빨리 하다 보면 우리가 눈속임 하는 거예요. 동전 같은 것도 막 이래가지고 하면 여기 막 동전이 있고 그 눈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눈이 없어. 이걸 보면 눈속임. 마귀가 하는 기적은 눈속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실제로 신유의 은사, 기적의 은사도 있지만 그것만 쫓아가다 보면 내 신앙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신앙은요,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허다한 무리라 그래요. 허다한 무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신유의 은사와 기적을 보이시고 또 많은 병을 고치시고, 지금 누가복음 4장 뒤에 가면 그 얘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병든 자 고치시고 베드로 장모도 고치시고 이 첫 공생애를 하실 때 이 얘기를 하시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가? 병 고칠 때 말고는
돌아온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방인 하나가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했지 유대인들 9명은 병고침 받고 다 떠났다는 겁니다. 이런 허다한 신앙이 되어버려요. 기적을 바라지 마십시오. 이적을 바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는 게 기적이고 이적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변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내가 바뀌어져야 내 모습을 보고 예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빛을 다시 반사할 수 있는 내 몸이 되는 겁니다. 내 몸이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어떻게 빛이 들어옵니까? 그 거짓말입니다. 그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나는 그대로인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모습은 예전과 똑같아요. 그건 빛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변해서 예수의 빛이 들어오고 내가 그 예수의 빛으로 바뀌어지면요, 그 빛을 보고 바뀐 내 모습을 보고 저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소명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마셨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마십니다. 12절에 이렇게 마귀에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마귀는 오늘도 똑같은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합니다. 목사도 유혹하고 장로도 유혹하고 권사도 유혹하고 집사도 유혹하고 성도도 유혹하고 다 우리에게 이런 방법으로 유혹해서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두지 못하게 신앙생활하면서 말씀보다 네 육심을 따라가라.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해 마귀를 섬겨라. 또 신앙생활하면서 성실한 삶이 아니라 신비한 능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지금도 빈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은요, 욕심을 따라가서 패망하기도 하고 또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패망하기도 하고 또 기적과 이사만 쫓아가다가 패망하는 이런 안타까운 신앙의 모습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시험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런 시험에 있을 때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서서 이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송가